가족이 돼서 그들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려고 하지만 오히려 원수가 종교 때문에 집안 싸움이나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갈랐어. 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시면서 37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간혹 목사님들이 이 말씀만 쏙 뽑아가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쳐요.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것만 쏙 빼갖고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 전다. 이 말씀은 앞에 원수가 누구예요?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맞느냐 합당하냐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죠?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나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데 또 아들과 딸이 반대를 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 아버지와 엄마를 따라가고 그 아들과 딸을 따라가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안 믿는 가족 가운데 혼자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나요? 멍에 이렇게 둘이 같이 맺잖아요. 결혼할 적에도 믿는 배우자를 고르라는 거야.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또는 안 다니고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종교를 포기해야 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38절을)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제일 먼저 살아가시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 가정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따르지 않으면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그렇죠? 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영적 가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과는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세상과는 반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때때로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믿음은 버리면 안 되죠. 믿음을 버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생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게 주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군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죠. 40절부터 42절까지는 상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4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고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그만 친절, 즉 냉수 한 그릇 42절에 그래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고 때때로 고난과 핍박,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받고 구원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도 복을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10장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누구예요? 요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앞서서 예비했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요한이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졌죠. 내가 정말 내가 세례를 줬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분인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2절에 물어보잖아요.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4절 5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지금 복음이 땅 끝까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온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40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죽어나가고 한쪽에서는 폭우로 사람들이 목숨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인과 나팔과 대적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자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한 멸망 때에 우리도 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하루하루 그 귀하고 복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 생각으로 마태복음 11장을 설교하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10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짚어보며 상고하며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뉴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 임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계시하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거의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
인도하소서.